시청자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전 일부 예배 후부터 오후 예배 후, 안건은 장립집사 10인, 권사 20인 피택입니다. 협동집사 왕창우 장립집사 신임 투표가 있습니다. 피택 공고 및 후보자 게시는 교회 게시판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투개표 위원 모임이 오늘 오후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주보 3면을 참조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귀한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전 2부 예배 낮 12시,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올해 등록하신 VIP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이며 강사는 인도네시아 KPM 본부 행정국장 윤상혁 선교사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학습 세례 문답이 10월 9일 주일 오후 2시 회의실에서, 학습 세례식이 10월 16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승합차 대여 요청 안내입니다. 주일에 차량 운행을 위해 승합차를 대여하실 분이 계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성식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섬기시던 함영준 강도사님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임지를 옮겨 섬깁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산 소식입니다. 56구역 이기원 집사, 전화진 집사의 등려를 축하합니다. 56구역 김순자 은퇴 전도사의 득손을 축하합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108구역 한길춘 집사, 효성 프라임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9월 25일 전세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말할 때
영광 능력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의 초대로 이곳에 불러주시는 주님의 이끄심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끝없이 부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이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교회가 아닌 각자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간 것도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를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를 씻어주세요. 교회 식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선택의 길이 있고 또 겪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저희의 선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게 해주세요. 저희의 한숨을 주님을 위한 찬양과 경배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비전관 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나 되어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비전관을 짓는 과정에서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을 세워주세요. 비전관이 하나님의 복음을 더욱 널리 퍼지게 하는 도구로 사용되길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동안에 저희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저희의 발자국을 따라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이주영 목사님과 권진동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을 듣는 동안 저희를 영과 진리로 이끌어 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길로 인도하신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여러 제목을 따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을 신방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여러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지난 한 주 주께서 정해주신 삶의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온 식구들의 마음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주신 믿음으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우시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 어린 식구들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는 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침 안 먹고 왔어요? 우리 큰 소리로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6장 4절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먹고 왔으니까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준비됐나요? 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아멘. SSC 뉴스. 안녕하십니까? SSC 뉴스
권진덕입니다. 요즘 충동적 폭행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웃을 향한 단순한 증오심, 시기심, 즉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이웃을 위험에 빠뜨리는 사건이 자꾸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제도 나사렛 한 회당에서는 성난 사람들이 설교하던 선생님을 끌고 나가서 그 동네에 있는 벼랑 끝까지 데리고 가서 떨어뜨릴 뻔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 때문에 하마터면 사람의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오늘은 이 어이없는 사건의 심각성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를 위해서 지금 이신약 기자가 나사렛 동네에 나가 있습니다.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신약 기자. 네, 저는 지금 그 문제의 나사렛 동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나사렛 동네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절벽산이 있고 그 앞에는 언제 그런 사건이 있었냐는 듯이 마을이 너무도 평온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섬뜩한 느낌도 드네요. 저는 지금 이 나사렛 동네 주민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렛 주민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나사렛 주민들이십니다. 상당히 활기차네요. 행복해 보입니다. 착해 보입니다. 착해 보입니까? 그런데 들어온 정보에 의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성난 군중들 맨 앞에 서서 예수 선생을 절벽 아래로 떨어뜨리려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제가 인터뷰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저기요, 왜 예수 선생을 끌고 나갔습니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아니, 예수 선생이 무슨 나쁜 말이라도 했습니까? 욕설이라도 했나요? 아니요. 그냥 욱하는 마음에 저도 모르게 화가 났나 봅니다. 아니, 이상하군요. 욕설도 하지 않고 나쁜 말도 하지 않았는데 욱하는 마음에 끌고 나갔다니. 아니, 도대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사실은 예수라는 사람, 우리 어릴 적부터 갇힌 동네에서 자라난 친구예요. 구슬 따먹기, 딱지치기, 오징어 게임 같이 하면서 자랐는데 이제 와서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니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났나 봅니다. 이해할 수가 없군요.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웃 동네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라고 인정하고 있어요. 그분의 말씀과 능력을 보면서 이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가 맞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도 병든 사람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내실 때는 아무도 몰라야 되지 않나요? 적어도 왕의 가족이거나 아니면 하늘에서 내온 천사 같은 사람 말입니다.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의 동생들은 우리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은 특별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참, 립싱크 정말 잘하네요. 거참 답답하군요. 좋아요. 그러면 적어도 예수 선생을 벼랑 끝으로 밀치한 사건에 대해서 선생님께 대해 사과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드릴 말씀이 없어요. 이 사람 맨날 하는 말이 똑같아요. 여러분, 위대한 말씀을 듣고도 능력을 보고도 믿지 않고 단지 잘 안다는 이유만으로 벼랑 끝까지 끌고 와서 밀쳐 떨어뜨리려고 했던 나사렛 동네의 이상한 주민들이었습니다. 이상 이신약 기자였습니다. 이신약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수고하신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군요. 아니, 저렇게 분명한 증거를 보고도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랬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예수 선생을 쫓아내는 그 와중에도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그 선생님과 한번 통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혹시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강제로 예수 선생을 끌고 가서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했던 그 사건 현장에 계셨던 분인가요? 아,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때를 기억하신다면 그때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다 함께 회당에 모였는데 회당장이 예수님께 성령을 주었습니다. 이사야서를 건네주었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읽으셨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나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묶인 자를 풀어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은혜의 날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것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말씀이었지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보시며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아멘이라고 외쳤지요. 그때 예수님은 나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셨어요. 저는 소아마비를 앓고 있어서 어릴 적부터 팔다리를 잘 움직이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는 순간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걸었답니다. 정말인가요? 그랬군요. 아니, 그런 대단한 광경을 보고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군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자라온 모습을 다 알고 있는데 무슨 메시아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예로부터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도 3년 동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의 고향 사람들이 아니라 먼 곳에 있는 가난한 집 가부의 집에 보내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예수님을 끌고 나가 버렸습니다. 정말이지 예수님이 다치시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도 이 나사렛 주민들은 예수님을 밀쳐서 떨어뜨리겠던 잘못에 대해서 사과할 마음도 없답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선생님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저는 동네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부정해도 예수님이 구원자시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기순을 쫓아내는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라 믿습니다. 그렇군요. 귀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여러분, 나사렛 동네 같은 이런 험악한 동네에도 저런 믿음을 가진 분이 계시군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만, 하지만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은 저분 외에는 없었답니다. 다른 동네에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고침을 받았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여러분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학교를 다니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자라났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잘한다고 무시하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친구가 예수님처럼 위대한 전도자가 된다면 여러분 그 친구의 말을 귀를 기울이고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몇 사람 안 되네요. 여러분, 오늘 나사렛 동네에서 고침받은 이 사람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보다도 더 빨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존경과 믿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존경으로 표현됩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존경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빨리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SSC 뉴스 권진덕이었습니다. 참 재미있습니다. 그죠? 예.
참 좋습니다. 자, 우리 9월달 우리 성경 암송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인데 우리 다 외웠겠죠, 그죠? 자, 준비 시작.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유치부 초등 1, 2부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목사님이 축복 기도할 때 다 같이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참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우리 어린 식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면서 사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손에 입고 자리 나갈까요?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유치부 자리 나가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함께 다 같이 바라보시면서 축복합시다.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전에는 어둠 속에서 죄악 따라 걸어왔던 나 전에는 나 주인 되어 유혹 따라 살아왔던 나 전에는 어둠 속에서
예, 하나님 말씀 우리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을 먼저 읽고요. 36절에서 44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23절부터 27절 말씀까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리하리라. 죽음인 그리고 이 36절에서부터 다시 오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요즘 세상이 너무나 많이 불안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구상의 모든 국가들이 그동안에 공포에 떨었고 이제 숨을 좀 쉴만 하니까 이제는 이번 겨울에는 또 어떤 이상한 질병이 우리에게 올까 하면서 자꾸 이렇게 불안을 조장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벌써 몇 개월째입니까?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서 지금 살림살이들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세계에서 내놓으라고 하는 이 척학들은 이전부터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이 가장 크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북한이 내어놓는 핵전쟁에 대한 이 선포는 한반도의 핵전쟁이 이제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들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지진과 가뭄 혹은 홍수로 농작물이 마르고 썩고 하면서 올가을 전 세계적인 추수가 최악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이제 세계 곳곳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환태평양 지진제를 중심으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본, 대만, 멕시코 그리고 러시아까지 지금 지진이 점점 퍼지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급기야 백두산 화산이 터지면 그러면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중국과 곳곳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그런 예언까지 하는 그런 일도 지금 있습니다. 자, 이제 이런 시기를 맞으면은 온갖 거짓 선지자들이 설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앞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올 것을 제자들에게 경계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란 누구를 말하냐면 바로 사탄의 종들을 말합니다. 사탄은 진리를 왜곡시켜서 사람들을 유혹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전혀 다른 종교나 어떤 다른 교훈을 가지고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교회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단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달을 이자 그리고 끝단자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는 비슷한 것 같은데 끝으로 가면 갈수록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거짓 선지자들은 처음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다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그 본색을 이제 막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제 처음에 말했던 말하고는 좀 다른 말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을 속여가지고 멸망의 길로 이렇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신앙을 지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또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헷갈려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바른 신앙을 우리가 전해주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이단들을 처음부터 경계하시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들의 특징 두 가지만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이들은 자신을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2주 전에 PD 수첩에서 돌나라 한농 복고회라고 하는 이 이단 조직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기막힌 일들, 이거를 방영을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그 방송을 본 분들도 계시겠죠. 저는 그거를 전체를 보기가 너무너무 가슴이 그냥 아파가지고 전체를 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요약해 놓은 그것만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것만 봐도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그런 정도였습니다. 교주 박명호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 그리스도,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렇게 지금 막 떠들어대는데도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자들, 그리고 그들의 어린 여자아이들은 교주 박명호의 미래 아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말을 그렇게 서슴지 않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좋다고 박수치고 있는 그 부모들, 어떻게 이 21세기에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제 눈과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죽었지만 안상홍이라고 하는 자는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67세에 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시 재림한다고 그렇게 속이고 그의 아내인 장길자는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면서 현재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거기에 교주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만희는 어떻고요? 자신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자신만이 성경을 바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진짜 엉뚱한 그런 이야기를 해대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명석이라고 하는 그런 자는 통일교에서 나와가지고 자신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면서 JMS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은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런 자라고 하면서 온갖 거짓으로 사람들을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여자들을 성폭행하다가 결국은 감옥에도 가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문선명은 또 어떻고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의 징조가 나타날 때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이 출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중에 24절의 말씀에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벌이는 그 일을 말하는데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도 위에서 불을 내리기도 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심지어 공중부양을 한다든지 사람의 힘을 초월하는 강한 힘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런 기적을 보여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그런 것이 없어도 말로 아주 속이는 어떤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그와 같은 현상이 지금 아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많이 듣는 그 팬덤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 팬덤이라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페네틱이라고 하는 좀 사람의 광신적인 그런 어떤 말과, 또는 팬이라고 하는 그런 말 있잖아요. 이 영어 단어에다가 돔이라고 하는 어떤 말인데, 그거는 어떤 하나의 왕국이나 영토 이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걸 합쳐가지고 광신적인 하나의 어떤 큰 집단을 이루는 것, 그걸 말하면 팬덤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정인에게 빠져가지고 그가 하는 말과 모든 행동은 옳든 그러든 상관없이 무조건 옳다고 하는 바로 그런 현상을 팬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현상이 처음에는 주로 연예인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정치인으로 옮겨가지고 요즘은 팬덤 정치를 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팬덤을 만들어서 추종자들을 만들기도 하지만, 아주 속이는 어떤 말이 있잖아요. 거짓말, 이런 걸로 추종자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뭐 드러난 신천지다, 뭐 JMS다, 뭐다 이런 거 말고도 정통 교단에 속한 목사라고 하는 이런 자들 중에도 이단 비슷한 어떤 그런 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단 옹호자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들은 거의 모두가 처음에는 소위 교회를 많이 부흥시켰다는 그런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 아주 말을 참 잘하고, 또 어떤 때는 기적도 일으키고 막 그렇게 하면서 배우나 코미디언 뺨치게 그렇게 잘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커지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거짓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그런 자들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열매를 보아서 그 나무의 어떤 것을 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들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말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떠함을 알 수 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자신이 하나님인 양, 그리스도인 양, 성령인 양 하면서 교인들 위해 군림하고 있으면 그건 가짜입니다. 또 성적인 타락이 있는 것도 가짜입니다. 거친 말을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사람도 가짜입니다. 입술의 열매를 보아서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욕을 하고 쌍소리를 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에는 그런 더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택하신 자들도 미혹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런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이 돼가지고 패가망신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단에 빠졌다가 이제 그곳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 이제 그래서 빠져나왔는데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마 자신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커서 그럴 것입니다. 내가 이것밖에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다시 교회에 돌아가서 내가 믿음을 가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내 믿음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느냐?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좌절감에서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들에게도 다가가야 됩니다. 다가가서 이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이야기해주고, 택하신 자들도 미혹을 당했지만 그러나 이제 늦게라도 알았으니까 앞으로는 그걸 경계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더 주목하면서 우리 좀 살도록 합시다 라고 여러분 그들을 속히 그 참 좌절감에서 빨리 빼나와야 되는 그 책임이 또한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재림에 대해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어떤 그 날은 어느 한 지역에 있는 사람만 볼 수 있도록 오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인자의 임함이 어떻다고 말씀하시냐면, 번개가 동쪽에서부터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아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의 재림은 대우주적으로 일어날 엄청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목격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이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이 그를 보겠고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 말고는 누구든지 자신의 재림 예수다, 하나님이다, 뭐 성령이다라고 하는 그런 모든 자는 다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고, 그리고 다 거짓 선자라는 거, 사탄의 졸개라는 거, 그걸 분명한 그런 인식을 갖고 여러분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들은 마지막 날을 특정해요. 안식교라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안식교의 창시자가 누구냐면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1844년에 10월 20일 날 예수님이 재림한다 라고 그렇게 했다가 그날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재림을 우리 예수님께서 미루셨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14년에 오신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도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아, 예수님이 육적인 모습으로 재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영적으로 이렇게 재림하셨다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그녀의 말을 믿고 있는 자들이 있으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로 그 안식교에서 여호와의 증인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정확하게 못 받고 그리고 추종자들을 모으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크게 설쳤던 때 큰 사건이 있었죠. 1980년대 말에 이장님이라고 하는 자가 1992년 10월 28일 날 세상이 끝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이 날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은 휴거, 즉 하늘로 들림받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믿지 않는 그런 신자들은 이 땅에서 큰 환난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겨우겨우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1992년 10월 28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이제는 내가 직장을 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가 공부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내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제 1992년 10월 28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니까 이 일을
모르는 이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도 뿌리고 또 방송도 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드니까 여러분들 그런 모든 것들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다니던 어떤 직장도 퇴직하고 퇴직금 미리 받고 학생들은 학생들 무슨 등록금도 다시 뭐 도로 받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가정주부다 뭐 회사원이다 할 것 없이 이런 사람들이 다 1992년 10월 28일 딱 그 시점을 놓고 저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막 그런 것들 다 몽땅 들고 가져와 가지고 헌금을 하고 이제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어떤 산에 저희들이 다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때 집집마다 컬러 TV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송국에서는 워낙 이렇게 시끄럽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흥미가 있으니까 방송국에서 그때 생중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하는 바로 그 산에 모여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 막 이제 생중계를 이렇게 하는데 그냥 흰 옷을 입고 그냥 이런 사람들이 꽉 모여가지고 거기서 막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막 그렇게 막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밤에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날 밤에 이제 한 저녁이 지나고 자정이 지나고 새벽이 지났는데 이제는 그 노래 부르고 막 춤추던 사람들 힘이 다 빠졌는지 막 그러고 있다가 근데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이 안 오시니까 이제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들 얼굴을 가리고 또는 어떤 사람들은 막 이제 빠져나가는 그 모습을 또 촬영을 한 거를 보았습니다. 세상에 그 모습을 보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뭐냐면 나가면서 이 사람들이 그 얼굴 모습에는 이런 것 같아요. 아이고 그냥 죽고 싶다. 그런 마음이 참 저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요 대한민국의 가정 특히 예수를 믿는다는 가정이 얼마나 큰 피해를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 사건이 복음 전파에 또한 얼마나 큰 악영향을 미쳤는지 몰라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36절 오늘 말씀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누가 그럴싸하게 설명하면서 그날을 적시한다고 해도 이 원칙에 위배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설명하십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냐면 그때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0절에서 41절 말씀에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자라고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특별한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밭에서 밭을 갈고 그리고 또 맷돌질하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믿는 자도 안 믿는 자와 같이 밭에서 일을 하는 중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안 믿는 자처럼 맷돌질을 하다가 들림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특별한 옷을 입고 경건한 모습을 가지고 특별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주어진 하루 그날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2000년간 있었던 이 이단들은 모두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이단들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이미 있었던 그런 자들입니다.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들만 구원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막는 사탄의 졸개들입니다. 그들은 영혼의 도둑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들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있으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까? 자신이 하는 일에 충실하되 예수님이 언제든지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 없는 그런 자신의 삶에 충실한 자, 그 사람이 바로 깨어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스피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한 그 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다들 많이 아시죠? 내일 지구에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종말이 막 지금 가까운 것을 여러분 보지 않나요? 곧 예수님 오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 거기에 부안해동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언제 이 땅에 종말이 없었던 때가 있었느냐? 그렇게 여러분 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은 2부 예배 이후에는 2부 예배 때는 우리 2022년도 새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오신 지난 8월 달까지 오신 새 가족들을 이제 환영하는 그런 행사를 저희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향하여서 저는 담대하게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 잘 오셨다고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 처음 만난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하는 거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목사를 비롯해서 섬기는 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교회를 만나는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정말 복되고 중요한 일이거든요. 저는 우리 사상교회는 그런 면에서 괜찮은 교회예요. 완전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말씀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권위 부리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는 없어요. 지도자들이 더 많이 섬기는 교회가 우리 사상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이렇게 잠잠하세요 근데? 아멘으로 좀 화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분 복된 사람들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그런 자들로부터 우리 자신도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런 분들도 여러분 꼭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그런 졸개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쫙 깔려 있는데 그들이 이런저런 어떤 말로 호리면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 이런 말들에 속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전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도 여러분 가지시고 영혼의 건강을 여러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이 방황할 때 세상의 중심에 서서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8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부리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리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전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일을 이기고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참 일으키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모든 역사가 오늘로 이 땅에 참 많이 퍼져 있는 그 거짓 선자들의 꾀임에 넘어가지 않고 영혼의 건강을 지키며 오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날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광고에 하나 착오가 있었는데 투개표 위원 모임이 여러분 오후 예배 후가 아니라 오후 2시에 이 은혜홀에서 모임이 있으니까 여기 지금 사랑 나눔터에 보면 다 거기 명단이 있으니까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영중 강도사님이 오늘 이렇게 사임하시고 다른 교회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도사님하고 사모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예,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 교회 한 2년 계시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참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오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교회에 여러 경험들이 또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좀 아쉽지만 또 이제 다른 교회로 보내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이제 인사하실 때 여러분들 격려하시고 앞으로 좋은 목회자 선교사 되도록 그렇게 격려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그렇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영종 강도사님 부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지난 2년 동안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에 큰 열매도 있었고 참 하나하나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성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강도사님 부부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새로운 영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은혜가 많이 있도록 주님께서 은사에 은사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사모님 앞으로 순산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꼭 태아도 꼭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 이제 또 한 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시간들,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 잘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